2016년 4월 25일 목회 상담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담의 뜻 하고 다시 한번 언급해 들어갑니다. 율법인 뜻은 말로 상의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말을 하기를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이라고 가로 열고 육을 붙였습니다. 서로 상자 말씀 담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육적으로 상담의 뜻을 가졌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내 말은 오는데 생각으로 무식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DNA 정보 처리해서 다시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올라간 생각의 소리가 입술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기만 한다. 그래서 혼적인 것으로 나뉘어 놨습니다. 이거로 화살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아담의 영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담의 영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형체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하늘로부터 동정녀 마리아, 남녀 간의 사랑에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고린도전서의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시절로 사도 바울 선생도 달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아서 신령함으로 태어났다라는 하늘의 세계도 올라가셨다가 오셨구나라는 것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영계를 올라락 내려락 했다는 얘기죠.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의 1장을 통하여서 5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복원을 그랬어요. 그걸 보고선 주님은 뭘 그렇게 놀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님 앞에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뭘 그렇게 놀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면서 제자가 되었다는 사건이죠. 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이것을 율법으로 딱 내놓고 심리, 마음 심자, 이치리자.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조상이 되었든 어느 학자였든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결론을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했던 것은 부분적인 심리학입니다. 원초화적인 사람이 있고 자아적인 사람이 있고 초자아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학을 한 거예요. 원초화적인 사람은 원신과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아적인 사람은 학문을 조금 배워서 지식과 뭐 지혜를 조금 종합하여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는 좀 아는 사람. 그러나 초자아적인 사람은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이런 지식인 자도 지혜로운 자도 경륜을 일큰 모든 사람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프로이트가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부분적인 심리학입니다. 완벽한 심리학은 우리 주님이세요. 바리새인이 나타나든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든 서기관이 나타나든 사두개인이 나타나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우주, 은하계를 지으시고 식물의 원리부터 동물의 원리까지,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가 쫓겨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죠. 단 죄에 대한 것은 땀을 흘리고야 먹고 살리라. 그게 아담에게 준 죄예요. 여자한테는 죄를 주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더 따를 것이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멈추지 않겠노라. 그래서 준 게 하와한테 준 거죠. 그리고 식물을 동물을 먹게끔 복을 내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쫓겨냈던 어떤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학적인 부분도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상담과 심리학을 하고 있다.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움직임,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이 정신병원 사람은 어떻게 몸이 돌아가는가? 정서불안입니다. 손을 막 가만 못 둬요. 자꾸 이거 천장만 쳐다보고 있네요. 이런 어떤 작용 상태를 보면서 그것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산수화만 그리는데 풍경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만 그려요. 또 그 그림을 통하여서 정신 분석을 하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거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선생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마음과 자기의 의식, 이것도 세상의 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담의 영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같은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걸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갖고 온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흐르고 있다. 그 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면 당연히 마음의 작용 상태와 의식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내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참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지? 많이 맞은 말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상담할 때는 자기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의 의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에 나는 완전히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고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영혼한테 골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의 원리를 보면 알아요. 제대로 된 골키퍼는 어디를 골을 찰 건가 생각을 읽는 데잖아요. 는 우측으로 오는구나 좌측으로 오는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골키퍼가 잡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요 마귀가 다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말하면 너는 반드시 넘어올 거야. 벌써 상대방이 넘어올 것까지 아는 게 사단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몰고 들어가서 기쁨과 회오를 맞이하려고 촥 작전기 돌아가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넘어가는 게 막 수비수 거쳐서 공격수 미드필더 맞아봐 이렇게 공격하고 했는데 골인 지점 작전기도 마지막 딱 되는 날 시험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골이 나지 못하고 도루마블 타빌되는 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저 영혼은 지금 시험이 들어있어. 이걸 바로 집어넣어서 뽑아줘야 되는데 말씀 뺏기 맷을 댈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만이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수술해줘야 되는데 번갯빛처럼 수술해줘야 돼. 레이저 광선으로 바로 째고 바로 암덩어리를 빼든지 뭘 빼야 되는데 그 레이저로 지져버리든지 더러운 마음 품고 정죄는 품고 이랬던 것을 마음과 뜻을 감찰해가지고 말씀을 탁 때리고 관절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과 밋 이거 다 쪼갠대잖아. 그게 말씀이잖아요. 바로 탁 들어가면서 레이저 가서 지져버리면 더 이상의 암 존재가 자라지 않는데 그걸 지져버리지 않으면 자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변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말씀인데 심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기서 조롱하고 있네. 나쁜 놈의 자식. 그럼 벌써 내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떠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외모를 바라보지 마라. 이 모든 걸 다 바라보지 않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수리할 수 있어요. 카센터의 주인이 자동차가 왔는데 제대로 된 기술자가 아니라면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자동차일 수 있다고 말해요. 새 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고장이 나요. 우린 그렇게 이동식 성전과 같이 우리는 자동차.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리해 주셔야 돼요. 기술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들이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말씀만 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막 한 30분 했는데 받아들이는 감이 없어. 다시 다른 말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영혼들이 많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왔는데 막 놀러 갔던 여행 이야기나 한다든지 막 심장마비가 걸려서 뛰지 못하는데 막 축구에서 재밌던 이야기를 한다든지
생전 남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만 맨날 노래 한 번 못하고 음치만 잔뜩 앉아있는데 참 노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설렁거려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 영혼한테 하나 주지 못해요. 음치가 정치가 됩니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몸이 뻣뻣하고 힘드십니까? 보건체조한 것처럼 너떨너떨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몸이 그냥 삐뚤었던 관절염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아픈 자가 많이 하셨으면 아픈 자를 향한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일 줄 알아야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겠죠. 믿습니까? 율법은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어느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28절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뭐가 탁 나오면 율법은 이렇게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리스 옷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의 옷을 입기 위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니라 그랬어.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세상에서 학교로 얘기하면 교생이다 그 말이야. 교생. 율법은 교생 선생이야. 교생은 정직원이 아니죠. 율법은 정직원이 아니야. 믿음의 그리스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 옷을 입으려면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 그리스 옷을 입는 단계가 율법의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변하게끔 이걸 보고 살리는 영이라 한다. 사는 영은 우리 혼자 기뻐하는 영이고, 살리는 영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살려줘야 돼.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려줘야 돼요. 혼자 기뻐하고 뛰는 것은 초신자 시절로 족합니다. 성도의 시절로 족해. 남을 살려주는 영은 신학도의 정신을 무장해야 돼. 신학생 정도 다닌다면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변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화로 국어, 율법의 설교와 같다. 율법 갖고 설교를 계속하면요 국어와 같다는 거야. 국어. 근데 율법을 파헤쳐서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고 수학과 같다. 그게 바로 레마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공식이 나와. 그러면 심령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영혼의 믿음의 체크를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할 때에 신학생들은 성령 체험 받아보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겐 성령 체험이 일단락으로 물어야 돼요. 자, 이방인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가다 보면 지혜롭게 풀어져서 나가요. 자, 재판관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함이니라. 어느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2절. 재판관 앞에든 어느 앞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딱 있을 때 이 영혼이 내가 이 말하다가 어떻게 달아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의 믿음에, 교회는 또 얼마나 다녔습니까? 은사는 얼마나 체크하다. 믿음의 분량이 재지죠.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대로 믿음은 분량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 있는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분량대로. 젖 먹는 믿음이 있고 밥 먹는 믿음이 있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젖으로만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이게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몇 절? 2절 이하에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는 절대 키우지 않았노라. 즉 너희들은 기도만 하는 자들이지 말씀은 준 적이 없노라 이 뜻이에요. 밥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마땅히 그 이상의 것도 이하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젖 먹는 자는 오직 부모만 생각한다는 거죠. 배 부르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5장의 14절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너희들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단단한 식물 먹는 자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각작용입니다. 정신작용이고요. 기억력작용 세 가지 작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각작용은 알지자 깨달을까, 알고 깨닫는 작용이 크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의 메시지 편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사랑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다고요? 보는 것도 어린아이, 듣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다 믿는 자라는 게, 사랑이 부분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보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된 어른의 말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가는 수학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다가 기도 플러스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나느니라. 그건 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으니라. 믿음의 플러스 말씀을 하면 온전한 사랑이 나오죠. 이게 수학 공식과 같은 게 바로 레마적인 말씀이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내용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 가지고 내용 분석이 가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신이라고 이사야 11장은 말한 거예요. 총명과 재능, 지혜의 신. 그걸 기록하죠. 구약엔 주로 신적인 말을 많이 했고 신약에는 영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신적인 말이 과연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필림 세계에서 떠나갔던 그 신을 보았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사야가 본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있기 전에 길게 늘어뜨린 보호자에서 늘어뜨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정되어서 실천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학적인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서술해 놨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표로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 나오고 있죠. 6날개에 달린 스랍들이 있다 그래요. 천사를 보고 스랍이라고 하고 그룹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럼 6날개에 달린 천사는 어떻게 되며, 1개에 달린 천사는 어떻게 되며, 사람으로 현연한 천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천사들의 계보예요. 계보.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해가는 걸 보고 수학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국민학교는 2 더하기 2를 배우지만 조금 올라가면 2 곱하기 3을 배워요. 기하학적이죠. 그 다음에는 2제곱 곱하기 2제곱.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에 나왔던 만군 천사를 보았는데, 미가야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합도 있었고 시드기야 선지자도 있었고 400명 선지자도 있었는데 만군 천사가 있는 건 미가야 한 사람만 봤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택한 사람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에게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사울 시절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우레가 바랬는지 천둥번개가 쳤는지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요한복음의 12장에도 28절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주님만 음성을 듣는데 옆에 가는 제자들이 응답하죠. 제자들이 듣지 못하고 천둥번개가 치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세계죠.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본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를까 라고 볼 수 있죠. 계시록기 4장에 나와 있고 5장에 나와 있고 7장에 나와 있고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들, 사도 요한은 상당한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천사의 형상을 보니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지식과 모든 걸 왜 베껴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천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개가 하늘에서만 떠 있나요? 계시록 10장의 1절은 무지개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하나는 땅에 하나는 바다에다가 발을 걸치고 있었다라고 계시록 10장은 기록합니다. 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에 믿음 있는 자에게 약속한 무지개예요. 그러면 그 무지개 천사가 딱 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두루마리 먹어라 입에는 달지만 배 창세기에는 쓰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본 하늘의 세계입니다. 자, 수학의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면 더 공식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국어와 같은 영혼이 오는가 하면 수학과 같은 영혼이 오고요. 역사를 갖고는 영혼이 오고 지리학과 생물학과 막 모든 영혼이 달려오는데 신학생들이 능통한 신학생이 되지 않으면 주의종이 되지 않으면 그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리요? 있습니까? 지식을 배워야만 된다라고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14절 15절 쭉 내려가면서 저는 랍비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내려오느냐?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느냐?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난 5절 이하로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부모의 DNA를 타고 나서 나타난 지혜자가 있어요. 노력을 해서 노력파의 관원의 지혜,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높다라도 우리 주님의 지혜만 못하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또래야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는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영혼들하고 여러분 앞에 영혼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시험 들게 하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사랑이 많은지 말씀을 갖고 있는지 성도가 시험 들게 하면 목사님들 막 쓰러집니다. 그런 거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어느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나야 되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을 있는 자를 얘기하죠. 세상 사람은 7.8기를 갖고 있죠. 그 유명한 기업체 속에 그분이 나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공했다는 것이죠. H그룹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계속 시험이 있는데 저 시험들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요. 목회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 들게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시험 들게 했기 때문에 그가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고라자손이 있었고 거기는 많은 백성들이 시험 들게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종은 30년 목회 활동 동안에 거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험 속에 제자들이 비수를 꽂은 그런 자리에 많은 시간 오면서 하나님이 영체 실험을 하게 한 거예요. 의학이 왜 발달됐습니까? 생체 실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이 생사람을 잡아다가 해부해보고 많은 걸 통해서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많은 영적인 사람을 붙여서 시험을 들게도 하고 또 들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도구가 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계속적으로 풀어가는 하늘의 세계. 에베소서 3장의 19절 이하로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그랬죠.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는 또 얼마나 길고,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깊기는 얼마나 깊은지 이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들에게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에베소 4장은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목사의 단어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딱 하나 나온다 그러죠? 목사의 단어가 성경 속에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렇게는 수학 공공식과 같은 것이 율법의 내용들인데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은사로 들어가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에 지혜의 은사 이거는 레마고요. 지식의 은사 이건 교리입니다. 세상에 배는 교리들이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혜의 은사 하늘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의 은사가 영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영분별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아니하면 말씀 하나만 갖고는 영혼의 심리 파악하는커녕 상담학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가 영적인 많은 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감. 그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 10개자 보일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하면서 체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창세기하고 맞물리는 게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이게 하면서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 많은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가 뭔 하나님이 1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발은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막 그냥 물방울 소리 같고 막 해같이 빛나는 저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의 체험은 그렇게 보았어요. 다니엘이가 본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보았죠. 다니엘서 10장에 내가 본 하나님이 굳이 이거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의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에스겔을 본 하나님은요 엄청난 눈이 많은 수레바퀴 같은 거 막 바퀴가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창문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냐? 우주비행선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노라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괜히 했나봐, 신학 괜히 했나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고 경솔한 말과 경솔한 생각들은 안 해야 돼요. 이종이 도망갈 시간이 있었으면 이미 짧은 댄스가였다고 그랬죠. 엑스트라로 뛰었다고 그랬죠. 작곡가를 만나서 가수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갈 길이 있다면 이종이 먼저 도망갔겠죠.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씩 거두면서 동생은 한나라 갔고 그리고 우리 집은 불이 다 타버렸고 어머니는 사경을 헤맸고 이종은 잠시 동안에 억울한 일로 옥중에 들여다보고 온 시간도 있습니다. 도두함과 교만함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 영광과 같다. 이건 바로 역사의 파노라마.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역사적인 파노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데 전부가 신의 역사. 이거는 파노라마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부여받고 상담과 심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서론적으로 또다시 대강 다른 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강이, 2강이, 3강이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알고 있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로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내 앞에 달려왔다.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오면 위로가 금방 쉬울 텐데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나타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요. 그 무슨 말을 통하여서 더 얹혀놓을 것이냐 아니 회복시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전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첫째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지극히 성경적인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서 위로자가 오늘 엘리사는 되었구나. 열왕기하 4장을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로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체주한테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로 가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이 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여인네만 응답받았느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이 엄청난 입법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 역시 이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 사리가 올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압니까? 이렇게 하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혼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라고 고민 좀 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걸어가는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는 히브리어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베델은 떡공장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 지금의 처치, 교회입니다. 그럼 굴러가던 인생이 베델이라는 교회를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떡공장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떡 공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나오는 공장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도 그분을 닮으려면 우리도 방앗간에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내듯이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절편이면 절편을 해주고, 인절미 인절미, 바람떡은 바람떡, 콩떡은 콩떡, 팥떡을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오면 떡을 해내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집은 바로 떡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자기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 여인을 만났고 그 아들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을 찾아가지요. 사명자들이 세상을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시 다 만신창이 되어갖고 신학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경기 캠퍼스는 별로 이렇게 안 맞고 오는 것 같아. 지식파라. 우리 세계로 신학교에 보은교 학생들을 보면 전부 무식파가 돼갖고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쌈박질만 하다 온 것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은 바울파 개밥하지 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가 얘기한 거야. 고린도 3장을 뜯은 바울파 개밥하지 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심었든 아볼로가 물을 주었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다 무식한 사람, 지식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니까. 낭만과 좌절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려고 할 때 이 엘리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그가 베델이라는 그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엘리사는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 도통했도다. 자, 다시 한번 시험을 하노니 다른 데로 가거라. 여리고로 가라. 그래서 여리고로 달려간 거예요.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졌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영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말씀만 있으면 칼로 나무가 죽이기나 할 거 아니야.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살인검은 쓰지 마시고 활인검을 쓰셔야 돼요. 활인검은 살활자예요. 등으로나 때리시라. 등으로나. 칼로 때리면 다 죽어. 그러잖아요. 칼로 때리면 다 죽는 거야. 중국 무예 제대로 된 1등 무예가는 활인검을 쓰지 살인검은 안 씁니다. 고개 숙여서 복종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렇게 살살 다룬 어떤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루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향기의 골짜기를 넘어서 요단이란 급한 여울이 있으니까 시험은 반드시 능력자에겐 있도다. 능력자는 이 시험을 꼭 맞이해야만 기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지약을 넘어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엘리사 눈에 비춰진 것은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가히 하지 못하는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본 곳까지 오니까 이제는 거반다 엘리사가 능력 받아가니까 이젠 되었다. 무엇을 너에게 줄지를 구하라. 나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영감을 갑자기 받기를 원합니다. 넌 너무도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영감을 받으려니까 쉬는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영감이 임하려 거니와 만약에 취하는 걸 못 보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답을 주죠. 근데 엘리사는 잠을 잤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냥 계속 엘리야 선지자 어딜 가나 쫓아다녔겠죠. 결국 엘리야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 엘리사가 그대로 걸어온 과정들이 이종이 예수님이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은사 능력이 나간 것처럼 여기에는 교수님들이 이종에 대한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능력과 은사가 나가는 것처럼 가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메시아적인 구원주였더라면 엘리사는 베드로 사도처럼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불병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불의 성령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뒤다본 것과 똑같은 것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첫 번부터 내가 알아? 이런 소리가 우리는 쉽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공부 시커나다가 죽었는데 내가 아니야. 얼마나 생활을 잘못했으면 체주한테 자식을 파느냐. 우리는 쉽게 육적인 방법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능력받고 이 사람에게 위로만 줄 수 있다면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쉽게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부터 이종은 늘 기도합니다. 거치는 사람을 보내주든 아픈 사람을 보내주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내주든 하나님 이 영혼이 왜 제 앞에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듣고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바로 그 자리에서 꽂아줍니까? 그건 잘못되었죠. 계속 들어보고 나서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오늘 엘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돈을 벌어다 줄까? 아니면 일을 해줄까? 어떻게 해줘야 좋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도와줄 방도를 말해라. 그 노숙자가 하나 지나가다 교회에 딱 들어옵니다. 너 돈 1,000원 달라고 왔나 보다. 그래서 돈 1,000원 집어 던져주는 그런 역할 안 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배가 고파요. 자, 여기서 밥 좀 차려줘서 드시고 가시게 해라. 이랬고, 무엇이 필요해요? 저 술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 돈 갖고 가서 술 사 잡수시오.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돈 갖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를 물어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이 사람은 가짜다. 그럼 하나님 지혜를 줘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집이 부산인데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내려줘요. 자동차 준비시켜라. 야, 부산 가자. 자동차 준비한다. 내가 부산까지 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짜가 들통이 나요. 그럼 그냥 갑니다. 앞에 나갔죠?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생태를 말하면서 봐야 된다고. 믿습니까?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심령 파악을 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하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느냐, 도와줄 방도를 말해라 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 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죠. 나에겐 지금 다 지쳤어요. 하나님도 싫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무슨 동력자 아니면 자녀, 부모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발언으로 나올 때에 여인의 입을 열게 되게 되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 이 한 병의 기름은 내 마음의 심리작용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기름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속에서 성령이 그래도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뭔가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병에 기름밖에 없다라는 그 소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두 번째,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선지자 생도가 죽었으니까 역시 같은 사명자겠죠. 자,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를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7번째로 나열을 시켰어요. 첫째는 너는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전도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로 전도는 말씀으로 지상명령이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분반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28장의 19절로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럼 지금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 죽은 거 맞고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는 하나님 믿는 가족 속에 하나님이 사명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느니라. 우리가 선지자 생도가 아내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임명은 제천이라 생사합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율법적으로 확 그 영혼을 죽이지 말고 위로부터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달래주고 또 달래줘서 그럼 어차피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하나님 잘 믿다가 자녀가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되고 부부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형편이 완벽하게 나아진 다음에 저는 전도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이 생기고 자녀가 완전히 되고 부부가 연합해서 아주 아름다울 때 저는 말하지, 저는요 절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종의 동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해서 교회에다 꽉 채워놓을 전도까지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무덤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길로 가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내 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바꿔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명자 길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야 된다. 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빈 그릇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영혼과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영혼과의 교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간증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갖고 얘기해봤자 하나님 원망하는 그 내담자가 절대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꼭 필요해요. 간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간증의 뜻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싫어해요. 목사가 되면 더 합니다. 왜 이종이 여러분 앞에 과거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술 좋아했고, 과거에 음악 좋아했고, 엑스레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주의종들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게 깎일까봐 자기의 죄는 고백 안 합니다. 간증의 모든 것들, 나는 이런 과거가 있었다, 깡패였었습니다, 뭐 이렇게 음악인이었습니다, 이런 날라리였습니다 이러느나, 내가 이렇게 어머 저 목사님도 날라리였대, 술을 많이 마셨대, 이래가면서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내담자 1대1은 더한 겁니다. 일단 이 한 영혼이 사는 것이 의인 99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간에 자기를 숨기고 말씀 갖고 하면요, 그 영혼 절대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본인의 간증들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조금씩, 저 상대방이 조금씩 문을 열지, 조금씩 일을 할 적마다 문을 조금씩 여는 거예요. 꽉 찬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오는 문법적인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마음을 사라 그 뜻입니다. 빈 그릇을 빌라. 얘기하다 보면 너와 같은 일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가령 남편이 지금 죽었어요. 선지자 생도라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신학교부터 죽었는데, 그런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그 과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간증이 많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간증이 많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자에다가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바로 상담해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만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가 없다라는 그런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거는 이런 사람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일단 이 영혼을 살리게 하는 방법은 텅 빈 마음에 너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어떤 말씀만 갖고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가졌어요. 희노애락 애운의 칠정을 가졌고요. 다 오감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촉각이 곤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믿은 능력자 은사자라도 어김없이 한순간에 탈락을 하고요, 타락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금방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을 하고 진정을 토해낼 때 떠나간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20절처럼 얼마나 사명자 길이 어려웠으면 삼손이가 세상을 한번 바라봤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좁은 길이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자가 말입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한순간에 어김없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빠지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이 눈을 뺐겠어요? 한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옳으니까. 눈이 있으되 영적인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눈이 필요 없다. 시각장애들이 뭐가 발달됐어요? 청각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달됐어요? 촉각이 발달되지. 그래서 이거 듣고 보는 거죠? 시각장애들은 바로 청각하고 이런 촉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언어장애들은 눈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양쪽 기둥을 삼손이가 붙잡으면서 비록 시각장애는 되었지만 이 엄청난 그 감각과 촉각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갖고 양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감이 엄청나게 놀랍게 했기 때문에 눈 뜨고 있을 때보다 눈 감고 그 행각이 무너졌는데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세상 눈을 빼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눈이 빠지려고 치면 부르짖으시라고요. 사사기 16장 28절처럼 말이죠. 부르짖으니까. 오늘 엘리사 생도의 아내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래도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한 번 마지막 하소연이나 마지막 뭔가 호소를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그는 살게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증은 영혼과의 교통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된다. 있습니까? 그래서 빈 마음을 사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죠.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조금 빌지 말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